자, 오늘은요, 삼성이 교회를 개척한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삼성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교회는 메가처치가 됩니다. 굉장히 큰 교회가 돼요. 초대형 교회로 성장을 시킵니다. 근데 단 그곳에는 예수가 없죠. 예. 제가 시큐리티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시큐리티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시큐리티로 일을 할 때 그러니까는 여러 연예인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연예인들을 보는데 이제 외국에서 제가 사니까 캐나다에서 사는데 이제 그 공연장이 야외 공연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용 능력이 17,000명 정도, 17,000명 정도를 수용을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거의 대부분은 연예인들이 와서 하는데 이제 연예인들 중에 뭐 독일에서 무슨 생긴 뭐 독일 그룹의 무슨 뭐 데프레파드라는 락 그룹이 있었어요. 그 락 그룹이 딱 와가지고 데프레파드라는 락 그룹이 와서 딱 공연을 시작을 하는데 처음 공연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일어나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한 2시간 반 동안을 첫 곡 부르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다 기립을 해가지고 2-3시간 동안 서 있는 거야. 서서 와, 진짜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공연장에서 힐송이 한번 와가지고 노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힐송은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그 크리스찬 CCM 가수들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한 8,000명 정도가 와가지고 그것을 공연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두 공연 때 시큐리티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두 개를 가만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힐송에서 공연할 때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이 데프레파드에서는 세상령의 역사를 하더라고요. 예. 은혜 받고 기름 붓고 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이쪽에도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대단했어요. 예. 여기서도 보통 우리가 집회 때 보면은 뭐 눈물 흘리면서 울고 막 방방 뛰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 다 일어납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지금 하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독서를 좋아하거든요. 예, 독서를 좋아하는데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뭐 자서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책들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책들을 읽어보다가 제가 깜짝 놀라는 부분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단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대단히 성경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대단히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사업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뭐 장사를 하든 아니면은 뭐 정치를 하든 뭘 하든 했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흔적이 안 보여.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흔적이 없어요. 굉장히 성경적인데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고책이라는 거, 생각책이라는 거, 그죠? 네. 사실 우리의 사고랑 생각체계가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이쪽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거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뿌리가 깊습니다. 헬레니즘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리스에서 온 어떤 문화체계, 문명체계들이에요. 자, 이 그리스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받고 있는 공교육, 교육제도는 다 여기서부터 왔어요. 이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그래서 문화나 이제 이 헬레니즘이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가 막 이제 만들어지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자리가 잡혀갈 때, 그때 사상 체계를 우리는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릅니다. 헤브라이즘. 예. 그래서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이 두 갈래로 나눠서 막 이제 부딪힘이 있어 왔는데, 보세요. 헬레니즘, 그리스 문명이죠. 문명에서 꽃피운 그런 것들이 철학, 과학, 의학, 그 다음에 인문과학, 사회과학 등등등등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롯된 어떤 사상들이나 시대를 지배했던 그런 것들이, 그리고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상들이 뭐 민주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공산주의, 뭐 개인주의, 그 다음에 뭐 다원주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뭐 이게 의학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병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네. 저도 오랫동안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서 주셨다라기보다도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그냥 존재하는 거를 허락하신 거죠. 예.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자,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개인주의나 뭐 다원주의의 영향을 우리는 받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신앙이 꽤 있다고 해도 이 영향력을 꽤 많이 받고 삽니다. 예.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어떤 의견을 결정할 때 다수가 옳은가요? 아니면 소수가 옳은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다수가 옳은가요? 소수가 옳은가요? 근데 이게 헤브라이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면은 다수가 옳은 것도 아니고 소수가 옳은 것도 아니고 옳은 게 옳은 거예요. 옳은 게 옳은 거라고요. 옳은 게 옳은 거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독재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가 민주주의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사회주의로 운영이 되나요? 독재로 운영이 되나요? 아니에요. 교회는 독재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독재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있죠.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교회는 독재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그죠? 자, 보세요. 자본주의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가난 대 부유. 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은 항상 나쁘고 부유한 건 항상 좋은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 부유한 거는 항상 나쁘고 가난이 좋은 건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예.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가난은 저주예요. 그런데 부유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부유는 저주죠.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잖아요. 그럼 그 가난은 저주예요. 사단의 공격일 수 있죠. 근데 부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났어. 그럼 그 부유는 독이죠, 독. 저주죠, 저주. 이쪽 사이드에서는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 쪽 사이드에서는 왠지 가난하면은 하나님한테서 버림을 받거나 복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조금 머릿속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 뒷구석에. 그죠? 자, 보세요. 개인주의는 한 개인의 선택을 삶의 양식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고 굉장히 옳아 보이지만은 이러한 마인드가 교회에 자리를 잡으면은 사역자들이 어떤 식으로 주의를 하게 되냐면은 코드 목회를 합니다. 예.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절대 침범을 안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 살고 있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는 저 삶의 양식을 바꾸고 싸우는 수고와 애씀이 없이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는 지옥으로 갈 게 분명한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왜?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코드 목회를 해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절대 얘기 안 하죠. 왜냐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나 이게 이쪽 사이드에 오면은 그거를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사랑인가요? 예? 아니죠. 이 얘기 해줘야죠. 그죠? 그 사람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 할 얘기는 해줘야죠. 그죠? 자, 보세요. 계속 이쪽 사이드로
얘기를 해봅시다. 쭉 내려가서. 어떤 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이죠.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분이 그런 발언을 했어요. 한국에서 작년에 WCC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죠? 부산 백스코에서 WCC를 개최했죠. 뭐 말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 WCC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WCC는 보수와 진보로 봐야 된대요. 예. 근데 제가 그거를 듣고, 저는 제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WCC는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진리와 거짓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썼어요. 자,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거는 우리가 사회에서 정치라든지 정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회운동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게 주님 사이드에서는 진리 아니면 거짓이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쭉 나눠 봤을 때, 또 이제 하나 내려가서, 이게 자꾸 제가 카메라 앵글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 두 사이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예수 없이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합니다. 예. 근데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결국은 자기 의로 치닫게 되어 있죠. 예. 결국 이거는 자기 중심 아니면은 인간 중심이죠. 예. 예수 없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사는 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있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뭐 의롭게 사는 것들.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불교에도 있다고요. 예. 무조건 예수님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이게 제가 그림을 공간을 잘 활용을 못하네요 지금. 예. 자, 근데 지금까지 이걸 보셨으면 이제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사이드, 계속 두 사이드로 가고 있는 거야. 그죠? 이쪽 사이드에서 인간들이 이제 머리를 굴리고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해가지고 생기는 거는 집단입니다. organization. 그죠? 정치 집단이든, 사회 집단이든, 종교 집단도 가능해요. 예, 그것도 됩니다. 예. 근데 여기는 organism이에요. organism. 유기체라는 뜻이죠. 그죠? 자, 스펠링이 앞에가 같죠? 똑같죠? organization이나 organism이나 스펠링이 같죠? 그 얘기는 유사성이 꽤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저는 뭐 심리학이나 마케팅이나 경영학이나 정치,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경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험하죠. 조심하지 않으면. 왜냐면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으니까. 자, 여기는 빌딩, 여기는 body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이는 것을 body of Christ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몸의 시각이 아니게 되면은 우리는 빌딩으로 보게 됩니다. 이 빌딩으로 보게 되면은 경영을 해야 되죠. 유지를 해야 되죠. 그죠? 하이드로피가 얼마가 나가고 몰기지가 얼마가 나가고, 그죠? 근데 교회를 경영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이쪽 사이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이 중간 사이에 우리가 아는 뭐 심리학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경영학이라든지 정치학이라든지 인문과학, 사회과학, 개인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러한 어떤 영향력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파고 들어왔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자,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예. 온갖 프로그램이 다 돌아갑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요. 절기마다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해요. 예배 다 드리고요. 화려한 성가대가 있고 대규모 교인들이 모여 있고 좋은 시설이 있고
건물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헌금이 들어와요. 다 있어요. 근데 No Jesus.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천국이 있어도요,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됩니다. 여기가 아무리 지옥 같아도 그곳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게 확실하잖아요? 정말 확실하잖아요? 글로 가세요. 그 지옥 같은 곳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바꾸십니다. 예.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아요. 여러분, 되게 우리는 미혹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이 교회를 경영을 한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 예. 그 교회 초대형 교회 됩니다. 예. 메가 처치 되면 됩니다. 다 있어요. 다 옳은 좋은 가르침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거긴 예수님 안 계세요. 예. 예수님 안 계신 곳에서 내가 있으면은 굉장히 잘 준비하지 않는 이상 그쪽 휩쓸림에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 온갖 것들이 다 있지만은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경계들을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 성령의 역사를 조직적으로 막는 그런 가르침이나 시스템은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